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한국 전쟁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쓰나 어디도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다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 홀로 왔다.
같이 하늘 권세 그 능력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 권세 그 능력으로 주의 이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그런 권세 그 힘을 잃고 묶였던 자 해방되니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영원 무궁히. 모든 정사와 권세는 힘없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영원 무궁히. 모든 정사와 권세는 힘없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 영원하신 주를 찬양해.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이 땅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북한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열방은 주께 속했네.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한국 전쟁 73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 1267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전쟁 73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전쟁이 남긴 상흔은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을 맞이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완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상흔은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고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치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남과 북이 소모적인 반복과 대립을 거치고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전쟁과 대립이 거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세상이 어서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드리는 한국전쟁 기념예배가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원하고 나라 사랑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나라에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나라가 주의 보호 아래에서 전쟁 대신 평화를 길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새 찬송가 16장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하시는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교독문 102번 나라사랑 4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이주현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고자 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 세상에 속하여 살아왔던 시절을 생각하며 그때가 좋았었지 하며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러온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 한국전쟁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젊음과 목숨을 바친 후국 영령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결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며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비극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다시는 동족 간의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 곳곳에도 평화의 복음이 들어가는 통일의 날이 어서 도래하여 남북 간에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하시어 저희들의 메마른 눈이 젖은 눈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용서와 제사함을 받고 각자의 소원이 성취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김경호 목사를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바친 그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어 합당한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이 말씀을 삶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박현정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피난처 되신주입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올해 6월 25일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 전쟁이 우리나라에 남긴 피해와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에 올해도 우리 샬롬방 신앙공동체는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무대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끝없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 메시지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실현되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전쟁이 아닌 평화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국전쟁 73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하며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구약의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의 수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거나 패역을 일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었습니다. 실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토속민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면 하나님은 주변의 이방 나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전쟁을 성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전쟁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도 이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살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의 뜻대로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쟁 대신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전쟁 대신 평화를 교훈하셨습니다. 전쟁을 성전의 개념으로 보았던 구약시대와는 달리 신약시대에는 전쟁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쟁보다 평화에 대한 교훈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침략 전쟁을 일으키던 시대를 살아가셨음에도 전쟁의 필요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으며 도리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 의해 잡히실 때 그들에게 저항하던 베드로에 의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께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에게 전쟁을 행치 아니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은 전쟁이 아닌 평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증거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바라거나 이를 합리화해서는 안 되며 전쟁보다 평화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좋아하는 매파가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비둘기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완전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오게 됩니다. 성경은 전쟁의 당위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인류사에서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필요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날에는 완전한 평화가 오게 됩니다. 본문 3, 4절에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습과 낫은 농사를 짓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로서 평화를 상징하고 칼과 창은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하는 무기로서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은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감람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의 3대 과목에 속하는 나무인데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것은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 사탄과 대응하여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도래하기를 소망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하게 괴멸될 때 임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전쟁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은 인간에게 행복보다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멀리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전쟁은 비록 하나님의 공의의 수단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전쟁 대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오게 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는 곳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국가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완전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앞에 놓인 영적인 전쟁을 담대하게 치루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전쟁 기념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완전한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한국전쟁 73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전쟁과 평화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전쟁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평화를 원해도 이 땅에서 전쟁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담대히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사 북녘 땅 끝까지 자유롭게 왕래하며 남북이 함께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삼천리 방방곡곡에 자유와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쟁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의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그 뜻대로
다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4절까지 모두 부릅니다. 다 같이 통일 찬송가 59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되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전쟁 대신 평화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라.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